저는 대종사님을 배웠기는 우리 할머니 등에 업혀서 1살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참 71년이나 되었지요, 배운 지는. 근데 그때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제가 이제 처음 전무 출신 하기를 14살 때 했습니다. 그래서 14, 15, 16, 17 이렇게 4년 동안 대종사님을 아주 무슨 복이었는지 아주 대종사님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중앙선방 교감실 웃방, 그러니까 제일 가깝지요. 그때는 전문 시자가 없고,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일이 있으시면 누구 없냐 그러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얼른 가서 가진 찬심부름 다 해드리고, 모욕물 드리라고 하면 모욕물 드려드리고, 때도 밀어드리고, 아주 가까운 시봉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14살 먹고 17살 먹은 아주 지금 같으면 중학생짜리죠. 중학생짜리가 그 연조에 무슨 들은 대종경 법문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스운 말로 제가 13살의 변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조숙했다는 얘기죠. 13살 동안 목소리가 웅웅해지대요. 그래서 14살 때 모셨지만은 아주 그냥 숙성할 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부름을 해드리면서 그때 아주 참 배운 것이 많아요. 이제 그때는 어쩐 줄 모르고 그냥 지내갔지요. 아까 문산법사님 주로 열반하시기 전 1, 2년 동안은 생사법문, 인과법문을 많이 하셨다는데, 그때 다 그걸 들어도 그렇게 무엇이 척척 와닿는 것은 없어요. 없었는데 그 뒤에 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제가 대종경 편수하는 사무를 맡아가지고 일을 보게 될 때 그 대종경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정리할 때 그 어려서 들은 그 법문이 대종경 정리하는데 아주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지금 대종경 군데군데에 당초 초안에서 참 밝혀지지 못한 그런 것이 많이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대종경 제1장에 지금 대각을 이루시고, 만유가 한 최선이면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도는 지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려단 기틀을 지었도다. 이 말씀이 그렇게 좀 이렇게 평범한 말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서품 제1장 법문의 원형은 대단히 소박한 자료예요. 그래서 그 소박한 자료를 그대로 대종경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산종사님은 이제 지시를 받들어서 지금 현재 그 대종경 서품 1장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뒷날 이렇게 이제 선방에서 이제 법문을 하실 때, 당신 대각을 이루신 그 경로를 얘기하실 때, 나는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느닷없이 툭 깨쳐갖고 훤히 벌어진 그런 대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툭 깨친 것이 아니야. 꼭 날새듯이 전율 모르게 밝아지더라. 그것은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초안하시고 대종사님께서 침감을 하신 불법연구의 창건사 대종사의 출정과 대각이라는 항목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병인 3월 음력으로 3월 26일 날 도를 깨치시는 날 아침에 대종사님 머리에 탁 떠오르신 첫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대종사님 머리에 탁 떠오르신 첫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사를 별로 안 읽으시는구만. 예? 옳지. 내가 손톱을 먼저 보셨다고 그래요.
이거 손톱이 이렇게 지러 있으니 내가 손톱을 깎아야겠고, 머리가 이렇게 지러 있으니, 그때는 다 상투 꼽으시는 때니까 머리가 그냥 봉도 남발이시지. 머리도 빗어야겠고, 세수도 해야겠고, 아, 그렇구나. 제일 먼저 나신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이 정신이 밝아지시면서 동천의 서광을 보시고, 꼭 동천의 서광을 보시고, 동천의 서광이 피어오르듯이 대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아지니까 식구들 보고 세수물도 떠오고, 가세 갖다 대 손톱도 좀 자르고, 머리도 좀 빗기고 그러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중병 환자가 느닷없이 이제 손톱 깎고 머리 빗고 세수 그러면 이제 큰 일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던 풍속이 다 있거든요. 환자가 느닷없는 일을 하시면, 대종사님 그때 환자시니까 그냥 뭐 정신없이 우두커니 계시지, 배는 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배가 참 죄송스러운 말씀으로 임신 7, 8개월 된 배같이 생겼지. 그러시는데 느닷없이 그런 걸 챙기시니 사모님께서 이런 일은 나는가 보다 생각을 하셔도 던져 손톱 깎아드리고 머리다 해드리고 세수물 갖다 세수하시고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오랜만에 아침상 가지라고 해서 아침 진지를 잡수시고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그날이 마치 영광 장날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그 노루목 그 고개를 넘어서 영광장 법정장애를 댕겨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안 동네 사람들은 아주 그 읍내 댕기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어요. 노루목이. 그런데 그날 장날이 돼가지고 장을 보러 가던 사람들이 거가 지금도 그 노루목 아주 그 옛날 길 근처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놔져 여러 사람이 쉬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이제 좀 쉬어가느라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은 동학천도교가 그때 길용리 근처로 많이 들어온 때, 동학천도교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고진국시라고 하는 양반이 그 근처 짝만한 교구장도 되고 또 이제 그 얼마 안 돼서 이제 증산교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는 때예요. 그런데 그 동학을 믿는 분들이 거기 가서 지내다가 아직 토론이 났는데 그 동경대전에 그 말씀 있잖아요. 오유영부하니 김영은 선약이요 기형은 태극이요 우형은 궁극이라. 나한테 신선스러운 약이 있는데 그 모양은 태극 김영은 선약이요 그 이름은 신선스러운 약이요 기형은 태극이요 그 모양은 태극 같고 우형은 궁극이라. 또 모양은 활궁자 두 개다. 우형은 궁극이라. 그래서 동학 사람들이 궁궁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톱날같이 자기네 교기를 매는 활궁자가 이것도 삐뚤빼뚤하게 생겼거든. 톱날같이 해서 지금 궁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으신 거. 우형은 궁궁이라. 또 모양은 활이 두 개라. 활 두 개를 맞대놓으면은 둥글둥글은 이런 상황이에요. 머리에 그 신령스러운 부작은 활 두 개를 맞대놓은 것처럼 둥근 모습이로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둥글둥글하게 존재하고 그 둥그러운 것이 둥글둥글은 원을 그리고 운행하는 것이로구나. 이 생각이 딱 나신 거예요. 대종사님 머리. 무슨 지구가 둥근 것을 배우신 일도 없고 다 천체 태양계가 원을 그리고 도는 것도 모르시고 또 과거 부처님께서 윤회 전생을 이해 계신 것도 모르시는데 우연히 그렇게 정신이 딱 떠고 싶단 말이에요. 우형은 궁궁이라는 것은 그 우주 큰 신령스러운 부작이 활 두 개를 맞대는 것처럼 둥글둥글한 것이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해보고 또 다시 해봐도 그 생각. 그래서 이거 참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히 이런 생각이 나는고. 그러시고는 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에 있는 저 천지학기도 이룰로 합경하고 이제 귀신으로 기lum하고 사실 서하고 하는 그런 글도요. 그때 어쩌면 그분들이 대종사님 대각을 도우려고 그러셨는지 동학군들이 다녀가고 그냥 또 선비꾼들이 다녀가고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들으니까 또 역시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건 내 정신이 밝아지는구나. 그래서 종전에 그냥 수많은 의심에 겹치셨잖아요. 그 수많은 겹쳐졌던 그 의심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한 생각을 넘지 않는지라 드디어 대각을 성취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스스로도 알 수 없어. 이게 우연히 궁금한 둥글둥글한 이 모양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고 우주가 운행되기를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딱 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마 내 정신이 밝아지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그동안의 의심스러웠던 일을 이렇게 쳐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니 모두가 한 생각을 넘지 않아요.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드디어 대각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점수, 도너나 또 거시기가 아주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했사는 확철대오나 그런 식으로 그냥 느닷없이 그냥 탁 소리 나고 깨친 그런 경지가 아니라 탁고 탁끄시는 가운데 대정에 들으시고 그 대정이 극치에 이르시니까 정신이 동천의 서광이 떠오르듯이 어쩐 뭐 이렇게 밝아올라서 대각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점수 도노 그 세 가지 것만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하고 저 송광사 30패더라고 한참 그 언쟁이 대단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40인 제자를 얻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 신심 깊으신 9분 제자를 골라서 최초 수의단을 조직하셨지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대리를 시켰어요. 그 중앙 하나를 사산 선생님이 대리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9분으로 수의단을 짜 놓으시고는 항시 하시는 말씀이 중앙자리 이제 올 사람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는 비워놓고 기다리자. 우선 창건이 대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때가 좀 차시니까 제자들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어디를 좀 가보라 그러시기도 하고 어디 장에 나가면 나보다 훨씬 훌륭하게 비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니라 하시기도 하고 어디 지금 장성여계를 가면은 거기에 얼굴이 옷같이 흰 소립동이가 방황을 할 것이다. 그러니 가서 데려오니라. 그렇다고 그 이튿날 데려올란다고 나가면 그냥 놀아. 자리 잡은데 내가 데려올란다. 그때가 지금 장성역 근처에서 방황하시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화열이 가시는 때든가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 하나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 하나가 굉장히 큰 인물로 이렇게 자꾸 부각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시다 나중에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 못 만나면 우리 일이 허사다. 우리 일이 허사인 게 다 마음들 모아서 그 한 사람 좀 만나도록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는데 전심을 기울이자. 이렇게 해서 만난 양반이 정산종사예요. 정산종. 그 자상한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셔왔거든. 모셔고는 그때가 어땠냐 그러면 방언도 끝나고, 방언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니고 방언도 다 되고 또 옥녀봉 도실도 지었거든. 그래놓고 하루는 이제 그날은 이제보다 모여서 쉬시는데 9분 제자가 자네들 중에 글줄이나 짓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제목을 줄 테니까 글 한번 지어보소. 그러고는 방언이라고 운자를 넣어서 글을 하나 짓고 또 성조, 그때 교당을 지으신 게 성조라고 해서 이룰성자 지을조자 성조라고 해서 글 하나 짓고 1월 한 둥그런 것이라고 해서 글을 하나 짓소. 그러니까 사산 선생님은 방언이라는 글 짓기가 제일 수월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제목을 취해갖고는 정신일도에 해조방하고 정신이 한간대로 딱 이러니까 바다 조수도 막아지고 좋지 않아요?
정신 일도에 해줘방하고 정신이 한 군데로 딱 뭉친 게 바다 초수도 막을 만하고 기력은 능축심단하니라 기운과 힘은 능히 마음 딴 언을 쌓아올렸더라. 이게 정신기력이요. 정신기력이 바다 초수도 막고 정신기력으로 참 거대한 언을 참 적수공고는 무슨 장비가 그때 없는 때거든. 그 적수공고로 지게로 전화되고 삽으로 파서 거절했다. 이게 아주 그냥 큰 글이지. 정신 일도에 해조방하고 정신이 한 군데로 이르니까 바다 조수를 막고 기력은 능축심단 아니라 기력은 능히 마음 단, 이 단조직은 단자 심단의 언을 쌓았더라. 그거 참 좋다. 삼산 선생님은 성조를 놓고 그러죠. 성조를 놓고 짓는데 참 또 그 어른이 또 이제 참 육아 선비로 참 그 도가 트이신 분이라 아까 삼산종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생전에 제일 먼저 견성화를 맡으신 분이니까 대종사님한테 그냥 뭐는 추나 추동은 천도성이요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는 것은 하늘길로서 이루어진 것이요 기초동량은 인사조라 털을 잡고 추초를 놓고 지둥을 세우고 들보를 얻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이래서 인사로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나추동 저절로 자연이 이렇게 되는 것은 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털을 잡고 주초를 세우고 지둥을 세우고 들보를 얻고 해서 집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인사조라 사람들이 늘 이루는 것이다. 정산정상님은 그때부터서 발톱 종통을 이으실 뿐이라 제목을 취해도 이론을 갖고 취하셨어. 그냥 바로 원어로 만유는 화유일이요. 만유 그냥 1만 가지 있는 것은 화에서 하나가 되고 화에서 하나가 돼. 참차 화은 하나의 세상에 돌아올 거다. 그때 내다 보신 거예요. 만유가 형형색색으로 늘어져 있지만은 화에서 하나가 된다. 천지시대운이라 그러고 보니까는 하늘과 땅이 다 크게 둥그런 크게 둥그런 것이다. 이렇게 지으셔서 참 대종사님께서 참 시 글이 다 좋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 19살 때 이제 대종사님 슬하에 오신 그 어른이 제일 굵은 도리를 이제 잡아서 그때부터 이제 속으로는 법통이 건너가시는 때지요. 그 어른 지금 탄생 100주년 기념이 지금 내년 내후년입니다. 우리가 대종경을 보는 가운데 좀 이상한 것을 느끼면 어째서 이것을 법문으로 넣는가 싶을 만한 그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 그런 그 법문 구절 생각해 보신 일 있어요? 이것이 뭔 법문, 저렇게 법문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법문이 혹 없던가 그 말씀이에요. 별로 대종경을 깊은 관심을 하고 읽들 않는 양반들이구만. 70%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대종사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시지 않으란다고 하시는지라. 그때 모시고 살던 남천과 적백이 어째서 식사를 안 하시려고 싶는겨? 그러니까 너희들이 곧 싸움 모르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갈리게 생겼어.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너희들이 싸우고 가버리면 이거 내가 밥 먹을 흥이 나겠냐? 그런 게 밥을 하면 그렇더라도 먼저 선견점이 있다는 것으로 한 건이 될란간 몰라도 한 법문 건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의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갖고 싸웠길래 무슨 싸움이 그렇게 거시건 그 깊은 싸움이 있었던가 이것을 우리가 구명을 해야 됩니다. 김남천, 송적벽은 다 원평서 증산교를 돈독히 믿던 분들이에요.
그러던 분들이 영광에서 대종사님께서 증산교 도리를 잠깐 빌려다가 천재를 지내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경장을 이제 그냥 천재와 대화를 하시고 그냥 아주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 뭐다 신통력을 나타내시니까 그 소문이 이제 거기까지 들어갔어. 원편까지 들어간 게 그냥 맨 먼저 쫓아온 양반이 송적벽이라고 그분은 이제 본래 이름은 찬호요. 그러니까 대순전경이라고 그 증산 선생 그 경전에는 송찬호라고 해서 여러 번 올라 있습니다. 막내 제자예요. 그렇게 오래된 제자가 아니에요. 그 끝터리 무렵 한 2, 3년 전에 이제 그 증산 선생 문화에 들어온 분. 김만천 선생이 조금 더 오래전이고. 근데 그 두 분이 다 이제 그 영광서 그런 거기가 소식이 들리니까 그냥 송적벽이 쫓아왔어. 바로 그냥 거기 방언할 때 쫓아와서 그냥 절을 올리고 제자 되기로 오는 동네 어째서 그러냐. 이게 강증산 선생께서 과거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듣는 귀에다 말씀하시기를 영광법성서 소식이 들리거든 신발 메고 쫓아가라. 신발 들메고 신들 메고 쫓아가라. 그런 말씀을 신들 메는 신을 이렇게 잡아 쬐면서 안 벗어지게 하고 댕기란 말이에요. 옛날 집세기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영광법성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게 부디 버리지 마시고 좀 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아직 그때 그쪽 있는 제자들을 여기서 접수해서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닿게 생긴 때요. 우리 힘이. 그러니까 자네가 알기는 조금 진작한 것 같은데 이건 자네보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네가 여기로 오는 것은 그런 도수가 안 됐어 아직. 그런 게 자네는 아무 소리 말고 입에다 고윤산을 달고 가서 아무 소리 말고 참고 있으면 내가 자네를 부를 테니 그때 오소. 그래서 그분을 보냈어요. 그러시고는 거기 계시면 안 되거든. 그래서 급급히 서둘러서 금산사를 거쳐서 이제 월명암을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정산종사님을 월명암으로 보내시고 조금 있다 그리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취를 감추고 살으시오. 그러는데 아무리 지금 뭐 매스컴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 전라북도 안에서 사람 못 찾을 것입니까? 그 더구나 그냥 그렇게 훌륭하신 분 그렇게 소식을 알아들어갖고 그냥 뭐이 왔어. 송격부이 와서는 이제 오는데 박살 보통에다 하나를 싸갖고 소주게 들고 이렇게 이디끼 들고 왔어. 야 함부로 왔다 노토 못하게. 그래서 월명한 계시는 대종사님부터 인사를 드리고는 제가 이제 도수가 다한 것 같아서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이제 모시고 살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김남천 그때 그 양반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구만. 그 양반하고 같이 오셨어. 같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모시고 시봉을 드릴 테니게 슬하게 거둬두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또 그 스님네들은 있지. 거시가 이제 이거 모시게 생식이 이제 거시가 본 게 알로 속히 급히 이제 그 장소를 구해가지고 요새 우리 그 제법성기 그 아래 그 좀 평평한 밭 이제 거기에 그때 집이 한 채가 마치 그 집에 살던 사람이 그냥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샀어요. 그때 살 때 돈이 그때 한 푼도 없어. 이 양반들이. 그냥 거시기다가 방언조합에다가 다 써버리시고 돈이 한 푼도 없고. 거기서 이제 원답은 아직 해독이 적어도 2, 3년 우려내야 농사를 짓는데 해독은 안 해놨죠. 그래서 그 법인기도 할 때 이제 시간을 맞추라고 해서 회중시계를 하나씩 사주셨대요. 근데 회중시계 이게 9개지 회중시계가. 가서 이제 사산 선생님을 보내서 회중시계 9개를 싹 가져갔구나. 그래가지고 그 9개를 이제 어떤 장에다 팔으셨는 거 몰라도 장에다 팔아 보니까 그 집과 집 터는 절 것인 게 지금도 절 것인 게 우리 것이 아니죠. 그 집을 살 돈이 돼야 8개가. 그게 1개가 남아요. 그래서
한 개는 네가 중앙인 게 네가 가져라 하시고는 이제 정산조가 드리고 8개를 가지고 그 값으로 그 지금 실상 초당이라고 일컫는 그 지금 현재 그 것이 석두암 아래 그 빈터 있잖아요. 그 터에 있는 집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급급히 사셔갖고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셔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위에다 이제 터를 얻어가지고 이제 석두암을 짓고 그런데 송적벽은 아주 토수 지수를 이렇게 소선질해서 벽 붙이고 뭐다 방 도배를 잘하고 김남천 선생은 목수요. 우리 그 어려서 출가했고 온 게 그 총부 옆에 살면서 들어 작은 목수질을 하시대요 그때도. 그런 게 대체 딱 맞았거든. 집 짓기는 제목은 항명 스님이 저 월명언서다 해서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석담을 지으신 거예요. 거시기는 송적벽은 목수 노릇하고 지수 토수 노릇을 하고 김남천 선생은 목수 노릇을 해갖고 그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참 서로 화기애애하게 잘 살았는데 정작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딱 이제 대종사님이 안주를 하시니까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증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게 이분들이 그것이 좋아서 왔거든. 그것이 좋아서 왔는데 우리가 저런을 한번 참 큰 선생님을 대신하는 대선생님으로 알고 모셨으면 저런이 변하든지 말든지 저런을 따라가는 것이 그 제자의 도리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나는 안 갈란다, 갈란다, 안 갈란다 그래갖고 싸웠던 것이야 그것이. 대종사님 그걸 아셨어. 그래갖고는 누가 틀림없이 내일 아침에 이제 여기를 떠날 텐데 그런다고 하셨어. 그렇게 하다가 그날쯤에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말리시니 안심하고 자고는 그냥 아침에 일찍 그냥 떠나는데 아까 그 보따리 들고 왔다는 게 딴 것이 아니라 징산천사께서 늘 머리에 많이 비시던 목침이요. 근데 그 목침에 기운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거든.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그냥 머리에다 그걸 비고 주무셨으니 기운이 들면 제일 많이 들 것이라 그냥 그놈 하나를 그냥 가지고 와서 대종사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얘가 기운이 다 들으시게 이 기운 받아서 이 선생님 그것 좀 완성시키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그냥 안 되고 생기지. 그 비도 안 오시고 이제 거기 책상보다 놔뒀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해갖고 이제 가지고 그냥 적병은 가버리고 이제 남천 선생은 그대로 남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뭐다 징산계통에서 소문이 나기는 목심을 가지고 송찬호 씨가 박 선생님한테 갔다 그 소리만 소문이 나고 그놈을 찾아갖고 들어온 게 면목도 없은 게 자랑을 않고 갖다 깊이 넣어놨던 것 같다. 그런 게 그 소문은 안 나갖고는 그쪽에서는 지금도 그 목심은 지금 원불교에 있고 원불교 중에서 제일로 발전이 많이 되는 기관이 원광대학교 아니냐.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주춧돌 속에다가 묻어놨다더라. 우리는 알도 못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그런 사연을 지닌 법문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조금 더 해명해 드렸으면 시간이 이미 지네. 그만하려면. 그만해. 예. 감사합니다.
어떤 연사님이 당신은 1살 때 할머니 등 옆에서 대종사님을 배웠다고 그러시대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저는 태중에서부터 대종사님을 뵀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원불교, 그때는 불법연구였죠. 불법연구의 사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나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려서는 요새 유행가 응얼거리듯이 아름답다 이강산 좋은 경계여 우리 도덕 기초지로 점지하셨네. 천만고의 주인 만난 철성강산을 대성종사 이름지어 영산이라네. 그런 노래를 웅얼웅얼 읊고 다니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영산 성지 창가 이전, 성가 이전의 창가예요. 그 노래를 그냥 뭐 어른들이 불러서 하시니까 그냥 입버릇 삼아서 그렇게 응얼거리고 다녔었죠. 근데 이제 제가 철이 나면서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경상도에서 17에 결혼을 하셨대요. 17세. 그래가지고 전라도로 한 22cm, 3cm 때 전라도로 이사를 하셨다네요. 오셔가지고 애가 없어요. 그러다가 32에야 저를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전을 좌우해서 이제 걱정은 우리 집 식구보다는 이제 온 주위 식구가 다 걱정을 하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걱정 마라. 아무개는 아들 형제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아, 나놓고 보니까 아들이 아니고 여자예요. 그러더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래도 크게 되라고 길어주셨던가 봐요. 영산에 복났다고 해라. 그래서 제가 영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일이 무엇이냐, 그 교당하고 한 자리에요. 그냥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사 오셔가지고 한 살림 속에 사니까 눈만 뜨면 교당에 가서 이제 할머니들, 그때는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동화 3개월 선을 나시거든요. 그러면 글을 못 배우셨어, 옛날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래도 일찍이 이게 한글을 깨우쳤던가 봐요. 한 4살, 5살에 한글 깨친 걸로 생각이 돼요. 그게 할머니들이 무슨 책을 주시면서 이거 좀 읽어달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그 읽는 재미가 보통 큰 것이 아니옵니까? 눈만 뜨면 가서 할머니들한테 그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첫 경전이 제 기억에 불법연구의 취지 기약 설명인가, 취지 설명 기약인가 했던 그런 노란가의 책가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대단한 우리 교서예요. 그때는 원불교라는 교명도 못 가졌으니까 불법연구회라는 회명, 하나의 모임체였죠. 그러니까 취지기약이 따라붙었던가 봐요. 그걸 읽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도 입버릇 삼아서 나와요. 그 첫 허두가 어떻게 됐냐면 혼농 중에 있던 우리, 취 중에 있던 우리, 예산 없이 살던 우리, 그래요. 그게 제가 한 5살 먹었을 때 무슨 소리인 줄 알겠어요? 할머니들이 읽으라고 하시니까 혼농 중에 있던 우리, 취 중에 있던 우리, 예산 없이 살던 우리, 그리고 입버릇 삼아서 하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이제는 안 버렸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대종사님을 모셨던 그 말하자면 요새 시쳇말로 눈높이 가슴높이라고 했어. 요새 눈높이 가슴높이는 아주 형편없는, 응? 하늘을 쳐다보는데 대군형으로 쳐다보면은 그것은 넓은 궁정이고 제가 쳐다본 소견은 하늘기 군형으로 쳐다본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또렷한 그런 자각이 섰겠어요? 이해가 있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건 동감이었어요. 저기 성타원 아까 선지님이 비행기 소리 나면 쫓아나갔다고 하시는데 저도 고개를 하도 빼고 밖을 내다보니까 혀를 끌고 차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언제나 저것들이 내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그러시면서 내가 비단옷 입고 밤길각이다. 비단옷을 아무리 곱게 입었어도 깜깜한 밤에 가면은 누가 알아줘요? 응?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면은 금이야행이다. 내가 비단옷 입고 밤길각이다. 이런 그 답답한 얘기를 하셨던가 생각할 때 참 내가 반항기꾼역이노나 대종사님을 쳐다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철이 나면서 바늘기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건너갈 때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왜 시골 할아버지가 그때 미국이나 영국은 한참 대동아 전쟁이 심해질 때 쫓겨 들어갔어요. 일본 사람들 막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을 일본 사람들이 막 쫓아 보내버렸거든요. 여기 그 선교사라든지 저 교육하는 사람이라든지 다 돌려 보내버렸어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미국 가고 싶도 않으시고 미국이 다음에 이제 어쩔 것이다. 미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셔서 또 어떤 할머니들은 그러셔요. 미국에 다음 생에 대종사님이 가서 탄생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야설어온 생각에 제가 혹시 미국 가면은 대종사님이 어디 나셔서 만나 뵐 수 있을란가?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생각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고 왔는데 우리가 상상하던 미국, 그때는 뭐 이렇게 상점도 주인 없는 상점이 있어가지고 도적이라는 것은 없고 물건 사는 사람이 돈을 집어넣고 가져가고 물론 무인상도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뉴욕이라는 땅을 가보니까 이건 세계에 제일 도둑이 많은 도시예요. 제일 더럽고 제일 도둑이 많은 도시야. 그래가지고 눈 감으면 코를 비어가는 게 아니라 눈 감으면 눈도 비어가게 생겨버렸고 어떻게 도둑이 심하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슨 대제를 모신다고 할 때 할머니들이 오셔서 이제 불전 헌금을 위에 올리셨던가 봐요. 부엌에서는 이제 대중공양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시끄러운 야단이 났어요. 나가보니까 어떤 그 미국 젊은이 하나가 와서 저도 불교 좋아한다고 향을 떡 피우더니 저를 푹진히 하더니 한참 그 앞에 앉았더랍니다. 그러더니 떡 일어나더니 헌공함으로 손이 떡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욕심은 그 헌공함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불교 좋아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그놈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하고 이제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기운 없는 할머니들은 못 가져가게 하고 이 사람은 막 갖고 튀려고 그러고. 그런데 저희들이 나갔어요. 이럴 정도로 그 참 험한 그 세태 속에 들어가서 저거 할 때 정말 세상이 발달했다는 이 서구 문명국도 이럴 때 대종사님의 법이 이 땅 저 땅을 할 것 없이 다 좀 감화를 시켜서 정말 환장, 이 장부를 전부 바꿔놔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땅에다가 그 정신을 심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그냥 길 걸어 다니면서도 이제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울고 다녀도 남 부끄러운 데가 없대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 남 부끄럽죠. 울고 다녀도 남 부끄럽지 않아.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내면서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그래도 참 정법은 그 살아나는 묘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나는데 이제 훈련을 하나 짓게 돼서 다른 건 다 접어놓고 훈련을 하나 짓게 되는데 인종차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을 그 훈련지에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별별 수단을 다 꾸미고 아주 재판까지 그냥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저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니 이것을 벌려놓고 수습도 못하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대종사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빌었던지 법신부를 마음속에 모시고 빌었던지 그 세 식구가 살았거든요. 지금 저기 모스크바에 간 초타원 백상원 교무하고 지금 맨하탄 교당에 있는 이효은 교무하고 세 식구가 사는데 세 식구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 말은 주지 않고 답답한 여기 뭐까지 찾는데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 각자 빌기를 이 몸이 죽어서 여기다 이 땅에 묻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이 성취되게 해서 대종사님의 정신을 이 땅에 참 심어놓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지극정성으로 이제 그냥 사무쳤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결이 되었어요. 되어놓고 어느 날 세 사람이 모여 앉아서 그 얘기를 터뜨려놓고 보니까 나도 그랬어, 저도 그랬어. 나도 여기서 죽더라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랬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눈시를 붉혔습니다. 팔구인 선배님들이 백지 혈인을 내실 수 있도록 그 어떻게 생명을 바치셨는가 버리셨는가 이 생각을 어려서는 했거든요.
참 무지몽매하다 어떻게 그런다고 뭐 그것이 제가 그냥 큰일인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죽는다고 정말 단도를 준비해가지고 가셔서 사지로 가실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막상 그 사명에 임하니까 눈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더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운은 저희 무슨 자신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대종사님의 그 거룩하신 정신, 이 사회를 한번 개명하고 후천 개벽 사회를 열어주시겠다는 그 서원 일념이 저희 이 정신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종합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말씀은 많이 받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귀에 다 이제 입력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어떤 어른이시기에, 대종사님은 어떻게 위대한 어른이시기에, 아까 말씀처럼 바늘기 근육으로 내다본 대종사님이지만 어떤 어른이셨기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주제 팔창부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춘성의 만화방창은 장부지 용하니요. 봄날에 요새 화창은 꽃이 만발한 그 모습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얼굴은 장부의 얼굴이랍니다. 그렇게 갖춰야죠. 또 청천백일의 화코소명은 장부지 신경이요. 청천 그 아주 맑은 날에 화창한 그 천지를 돌아다보면 얼마나 상쾌해요. 그건 장부의 신경이라. 북해 남명의 호모해야 하는 장부지 궁량이요. 남쪽 바다로나 북쪽 바다로나 막 툭 튀었어 그냥 사면 바다가. 그런 것은 장부지 궁량이 그런 것이다. 그런 궁량을 가져야 한다. 태산구하게 애호거되는 장부지 기상이요. 태산이 높고 높아서 끝도 없이 그냥 그냥 철석까지 쫙 버티고 있는 것은 장부의 기상이다. 이렇게 해서 8가지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축소하랍니다. 그 장부의 8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대종사님에 대한 앞 선지님들의 말씀 외에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서 대종사님의 그 위대하심, 그 거룩하심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것을 간편하게 종합해 본다면은 제 소견입니다. 여러분이 동감해 주시면 좋고요. 대종사님께서는 생사거래를 자유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신 어른이시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말씀도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생사거래를 자유하신다는 건 제가 혼자 따져봤어요. 이번에 이제 말씀하라고 했길래 저도 대종경도 일독하고 선해록도 일독하고 다 해봤는데 모든 그 법문을 접해놓고 생각하니까 대종사님은 자유로우시고 자유로 가신 어른이시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법무중생들처럼 어쩌다 보니까 암흑에 차손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어느 날 운명에서 가게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나셨으니까 나실 때부터 옛날 부처님은 왕궁 부귀가에 나셨는데 대종사님은 서면층에 가서 나셨어요. 그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냐? 지금은 민중사회예요. 아무리 위에서 뭐 압력을 가하고 저거 해도 요새 보시죠? 끄떡 없어. 막 그냥 군중이 그냥 나서서 막 그냥 밀면은 막 어디로 몰려가는지 모르게 몰려가. 시대를 그렇게 미리 관찰하신 어른이시다. 그래서 그 영광군 백순명 길룡리 하면은 하늘하고 땅밖에 안 보였어요. 제가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은 그 천지가 하늘하고 땅밖에 없었어요. 그 뛰고 노는 것은 뭐냐면 노루, 사신, 뭡니까? 여우, 호랑이, 늑대 이런 것도 보고 살았어요. 그런 데에 가서 나셨단 말씀은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아주 참 밑바닥에 있는 민중들로 하여금 같이 분개하고 일어나셨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권력가의 민중에 나셔가지고 하셨으면은 이 원불교 교법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저는 못 보겠어요. 근데 그 민중 속에 들어가 있어 모든 사람은 마음을 그 민중이라는 것은 다 차지하는 것이지만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전체에 임할 수 있죠. 그래서 첫째 그런 자세로 이 세상에 나와 주셨고 또 세상을 건지실 때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예측하셔서 지금 예측하셨단 말씀을 부지기수로 하셨네요. 저도 어려서 한껏만 말씀드리죠. 영광군 백성면 길령리가 하도 시골이니까 중앙 총무로 오려면 하는 데 와도 못 나와요. 거기서 20리를 걸어 나와야지 영광읍으로, 영광읍에서 버스를 타고 송정이든지 장성이든지 가야지.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총부로 와야지. 총부서 내려가지고 또 10리를 걸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하루 내 오고 하루 내 가야 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야, 이 다음에 총부문 앞에서 차 타면 영산 앞에 떨어지고 영산 앞에 차 타면 총부문 앞에 떨어진다 그러셔요. 저는 부항 소리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 그랬죠. 아, 근데 요즘에 제가 영산 학생들이 얘기 좀 해달라고 가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총부 앞에서 차 타니까 1시간 반이니까 딱 그냥 영산 앞에가 떨어져. 참 기가 찬다. 응? 혼자서 기가 찬다. 그렇게 구비구비 예를 들자면 한정이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종합해서 다 알으시면서도 전혀 모른 척 하시고 그렇게 다 제도를 짜시고 운영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다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제가 거기서 또 결론을 짓죠. 열반하실 때 어려서 들으면은 한번 쉬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무슨 영문도 모르고 어디로 쉬러 가시는 거? 그럼 할머니들 앞에 앉아서 쉬러 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정가가 할머니로 어떻게 할머니들 앞에 계셨거든요. 저도 따라갈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그래, 채 따라갈 수 있을란가? 그러시거든요. 그럼 저도 대체 쉬러 가시면 따라가는 것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원기 28년에 열반을 드시는데 27년쯤 되시지 않나 싶어요. 어느 날은 이제 저 영산에 계시는 정산종사님을 이제 교감으로, 거기는 꼭 영산 그 성지는 주상종사하고 정산종사님하고 주산종사님하고 자꾸 교체를 시켜주셔요. 근데 이제 정산종사님이 교체돼서 총부로 오신 때인데, 어느 날 이제 목수를 지키셔가지고 당신이 대각전에 앉으시면 이게 높은 법상에 앉으셨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법상 하나 째셨어요. 째셔가지고 그때 앉는 이 공회당이란 방은 참 좁죠. 좁은 그 공회당에 선원대중이 쫙 모였는데 그 법상을 들여오라 하셔가지고 그때 그랬죠. 들여오라 하셔가지고는 자꾸 그 위에 올라앉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또 사양하고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자꾸 재촉을 하시니까 올라앉으셔서 하루나 이틀이나 앉으셨나 몰라. 그러고는 치워버리시더라고요. 내중에 철이 들어 생각하니까 그때 이미라 부처님 같으시면은 다자 탑전에 반분자 하셨어. 응? 자리를 전해주시고 받으시고 하셨는데 우리 대중은 모르니까 참 어디 또 그 좁은 방에다가 법상을 짜고 들여놓으시고는 앉으시라고 저래 싸시고 또 앉으시라고 했는데 하루가 이틀인가 앉으시더니 또 내보내버리시고 참 이상하다. 그냥 무심히 지냈는데 그렇게 가시고 오시는 것을 다 진류 도수에 맞춰서 행해 주셨다는 거, 이보다 더 위대하실 수는 없죠. 그 안에 위대하신 거 그냥 다부다부 찼으니까 말씀드릴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가르침도 그러시죠. 아까 말씀같이 그냥 그때 그 민심을 여기 다독거려 주시고 고생을 해서 막 뿌둥해가지고 그냥 그 사기 악기를 제거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것이 아이고 어떤 때는 그냥 벼락이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화기춘풍을 이루셨다가 하니까 감히 저희가 상상도 못하죠. 그런 게 항상 무서워요, 그냥 저희는. 그런데 부드러우실 때는 저희를 불러다 그러시거든요. 저희는 대체 이제 아까 성타원님으로 모두 저로 모두 몇 분들이 부처님들이 다 정수순에서 나와서 그냥 오롯이 바치고 계시니까 가정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회 속에서 더 어렵죠. 그러니까 팔타원 어른께서 그때 아마 순천상에 가시면서 비단 필이나 갖다 올리시고 그러셨던가 봐요. 부르셔가지고 너희들 옷 있냐? 저고리 있냐? 치마 있냐? 세숫대야 있냐? 비누 있냐? 아무튼 세밀하게 다 챙겨주셨어요. 그럼 그때는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있다고 그러면 하사를 해주셔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저고리도 했고 하는데 어떻게 철이 없던지 제가 명주적으로 한감을 주셔서 다듬이질을 한다는 것은 알아가지고 그놈 하나를 풀에서 딱 놓고는 막 다듬이방을 뒤지 그냥 곱게는 입고 싶어서 찧어놨더니 전부 쪼아버렸어요. 저고리는 입지도 못하고 그런 일가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여름철인데 하선이 되어 왔어요. 제가 지금도 지금 이 얘기하면서 땀을 흘리는데 아주 땀꾸러기거든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저하고 홍타원 언니라고 그 언니하고 둘이가 땀을 많이 흘려서 여름에 왕땀 쓰레기가 그냥 이만큼씩 나가지고는 쏟아지려고 무겁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선방에도 못 가고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홍타원님도 어떻게 나가셨던지 저만 누웠더니 잠이 들어버렸던가 봐요. 금강원이라고 옛날 대종사님 주무신 그 처소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잤죠. 근데 좀 한참 자니까 낮잠을 잤죠. 그러니까 식당 아이가 관숙이라는 애가 와서는 막 흔들어요. 그래서 왜 이제 깨가지고 일어나니까 대종사님께서 날 들어가서 깨워주래. 당신이 오시면서 보니까 문은 사방으로 활짝 열어놓고 가시나가 그냥 너 펴고 그냥 네 발을 펴고 누워 자더라. 근데 내가 문을 닫아주면 얼마나 놀래겠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깨워주고 닫아줘라. 그러셨다고 와서 전하면서 저를 깨워요. 아무리 멍청하고 바늘띠 근육 소견이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서럽던지 오셔서 그 말씀을 쉽게 물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성자의 그 다스함은 그 어린 것, 제가 그때 나이가 참 16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죠. 그런 것을 놀랄까 봐서 건드리지 않으시고 그 아래에 가서 그렇게 사람을 깨워보내셨다 싶으니까 지금도 두두고 그 생각만 하려면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참 다정하시고 세밀하신 데는 그냥 송풀이 참 무색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참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러시다가 아까도 열반상 맡으신 얘기가 나왔는데 열반상을 맡으시니까 나는 천지가 운다는 소리는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은 그게 안 느껴져요. 얼마 동안을 몇 달 동안을 하여튼 기차 소리도 울고 빗소리도 울고 사람 아가끓이는 소리도 울고 그때는 두레박을 왜 물 이렇게 뜨는 두레박이 있었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쇠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레박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저쪽에서 올라오고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게 소리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그 소리도 울고 하여튼 천지가 울어요. 그 위대한 어른이 돌아가시는 천지가 운다는 소리가 직접 제가 실감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시고 났는데 이제 정말 저희가 대종사님 연세보다 세월이 더 흘러버렸어요. 많이 흐르고 이제 생각하니까 그 가르쳐 주심이 참 그러실 수가 없다. 아까 뭐 참여면 무시선 것도 얘기를 하시는데 참여만 하더라도 우주의 지혜를 그냥 한 손에 탁 그냥 낚아채서 잡으셔가지고 쪼물쪼물해서 그냥 우리 수행에다가 그냥 콕콕 심어주셨잖아요.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다. 이것이 그냥 악한 사람은 뒤에 죄 받고 착한 사람은 뒤에 복 받는다. 이 말씀하고 음양 상승의 도를 인거하셔서 갖다가 그것을 콕 박아주신 말씀하고는 천양지판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세세생생 다니면서 어떻게 다녔겠냐. 그러니까 다 부처님은 고해라고 하신 것처럼 좋으면 좋아서 걱정, 낮으면 낮아서 걱정, 식구가 많으면 많아 걱정, 없으면 없어 걱정. 걱정 중에 사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문전에 나서면 차가 어쩔랑가 걱정,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어쩔랑가 걱정, 자식이 밖에 나가면 자식이 어째서 돌아올랑가 걱정, 또 남편이 나가서 요새는 참 뭡니까? 응? 퇴직을 당할까 걱정, 걱정 속에서 살아.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겁겁생생에 자꾸 그냥 쩌리는 그 때가 놓기지 않고 그냥 돌았으니 그것이 상생보다는 상극으로 많이 순환하고 있다. 이것을 바꾸려면 참여를 해라. 이 법문이 그냥 보통 법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을 가르치시면 우주의 원리를 갖다가 그대로 탁 터우잡으셔가지고 우리 인생살이에다가 올바르게 정로를 쫙 그냥 심장로를 내주셨어. 응? 그런 가르침을 받은 우리다. 응? 생각할 때 원불교 가면 맨날 그 얘기더라. 그런 것과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참으로 느껴질 때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뉴욕에 살 때 이제 총부에서 훌륭하신
제가 배우고이든지 또 이제 대봉도시든지 또 어떤 종사이시든지 이런 어른들이 열반하셨다고 교회 전체장이네 해가지고 보도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정복을 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하는데 그 대중을 모아놓고 그 정복을 아무리 얘기해도 눈은 말똥말똥하고 아무 기미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 맥이 더 통했단 말입니다. 안 배웠고 안 들었으니까 안 모셨으니까 그 맥이 안 통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대중이 다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오늘 자중하신 분들은 그 맥이 통하신 분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 뭐 상 주실 때 그냥 다른 걸로 안 주시고 갑으로 주시는데 제 요새 많이 주신 게 12갑이라고 하는데 이 대중은 12갑짜리 전부. 그래서 그런 맥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우리가 실천해 봐야겠다 그 생각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 우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하잖아요. 믿는 생활 하는데 무슨 부처님 믿으면은 막 큰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애기 없는 애기 내주시고 무슨 어디로 이사 가면은 거기 가서 운수대통하게 해주시고 무슨 자리 뭐 사업체를 벌이면 사업체가 막 일치월장 해주시고 그런 거 비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신앙은 자력신앙이라 자기 불성을 믿는다 하는 그것만도 아니잖아요. 신앙에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을 딱 붙여주셨어요. 그러잖아요. 우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더잡을 수 없는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어. 응? 그것이 소위 영이야. 응?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 있다. 요새 과학에서 뭐 에너지라고 하고 뭐 벤소리 다 하지만은 그런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을 절대자라고 할 때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고 법신불이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기운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정성 쏟은 대로만 안 돼. 뭐가 돌봐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조석으로 신고 올리고 간절하게 빌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낮에도 빌고 밤에도 빌고 일생으로 빌잖아요. 빌면은 또 그게 그런 잘 불가사의한 일도 많이 생겨요. 저도 서울 용산교당에서 만 8년 살고 원남동 교당에서 만 7년 살았습니다만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신기한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건 그야말로 위력을 얻는 것이지. 근데 그 위력은 우리 대산 상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사가 없으면 바로 위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빌 때 사가 있거든. 내 것 성취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태반이고 나로 인해서 되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태반이야. 근데 정말 사가 없이 어떻게 빌면 위력 얻으셔요. 그 다음에 자력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부처님한테 빌어만 갖고 돼요. 아무리 빌어도 중재는 소멸 못 해주시오. 중한업은 경해지고 경한업은 소멸된다 하셨지만 중재는 소멸 못해. 그것은 어디에서 소멸이 되냐. 하자는 일과 말자는 일에 자유 얻으면 여의보주 얻은 사람이라 그게 부처다 그러셨거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인데 이거 참 안 돼요. 아까 망념시기 대중이 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참 어려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하고자 하는 일, 하기 싫은 일 거기에는 끌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주신 거.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쉽게 해주셨냐. 제가 어려서 보면요. 저희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 일기장에다가 구식 노인들이 글을 하셔요. 뭐 사라 그랬어요. 일기장에다 유문염을 해서 오늘은 문염을 얼마 하고 유념을 얼마 하고 그거를 수년을 하셔가지고 일기책이 고리짝으로 몇 개요. 그거 이제 이사 오면서 다 없앴는데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 전부 뭐도 모르는 양반들한테. 그런 거 보면은 그 아주 쉽게 태조사 검정콩 흰콩을 가지고도 또 그 유문염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중생심을 놓고 부처음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쉽게 해주셨다. 이거 더 말할 수 없는 참 기가 막힌 가르침이라고 이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이 세 가지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시간은 다 되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결론을 짓죠. 그러면은 이런 가르침을 배웠으니까 오늘 제가 청내 20주년
이런 대행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우리가 약속 한 가지 피차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해야겠습니다. 보훈을 해야겠죠, 대종사님. 보훈 안 하면은 이제까지 대종사님 위대하신 점만 많이 받들고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봤어요. 하나는 자기 변신을 해야겠어요. 수행으로 자기 변신. 자기 변신은 지금까지 중생 생활, 중생의 말, 중생 행동, 중생의 직연 이거 가지고 살았는데 대종사님 부처품에 보면 그 말씀 나오거든요. 말로 배우고 행으로 저것이 뭡니까? 말로 배우고 행으로서 실천하고 실천으로서 행하고 또 마음으로 증득해라. 그 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하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자기 변신하는 거예요. 자기 변신. 대종사님께서 그 적세에 맺힌 그냥 그 의문을 가지고 오셔가셨다가 그냥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여의하게 되시니까 한걸탈퇴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한걸탈퇴하십시다. 자기 변신 꼭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우리는 남 보고 나한테 고맙게 하라고만 하지 내가 남한테 고맙게 하는 것은 조금 하면은 상이 더 커버리고 고맙게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르고 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제부터서는 말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신고이죠. 언제 어느 때든지 고마움을 끼치자. 남기는 것이 고마움만 남겨. 그러면은 변신하고 우리가 마음 고마움 끼쳐놓으면은 이것이 자타가 될 것 같아요. 응? 자기 변신하는 것은 삼학병진에서 자기 황골탈 때 하는 거고, 고마움을 심는 것은 사은사역 잘 실천해가지고 세상에 보은하고 덕을 베푸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은 조금 보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본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오신 소태산 대종사님. 우리가 지금 대종사님을 여기에 모셨는데 지금 대종사님 출추가 금년에 몇이십니까? 모시고 하시면? 예? 108세? 신임계가불병정. 우리 이제 나이 계산법으로는 107살이십니다. 107살이시고, 이제 서양 사람들 식으로 하면은 106살이세요. 그러면 이것이 참 묘한 숫자예요. 대종사님께서 53세에 열반을 하셨는데 53년 살으신 53년과 돌아가신 후 53년을 딱 마주하는 시점에 지금 이 대법표가 열렸습니다. 아주 참 그 의미가 좀 박수 치려면 치시죠. 이 참 살아 계신 53년, 돌아가신 후 53년. 이 53년을 기념하는 이 대법표가 앞으로 큰 보람을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가운데 서울이 중심이고 서울 모든 제가 출가 동지들 가운데서 청운회가 가장 앞선 정예부대예요. 그래서 이 청운회 불이 붙으면은 앞으로 참 교화가 잘 안 된다고 염려할 일도 없고, 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서기 2000년 가까워지는데 후천 개벽은 대관절 언제나 꽃 피어오르듯이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구경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이 다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허기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후천 개벽의 주인공으로서 앞장을 서보십시다. 지금 오래지 아니해서
평화는 옵니다. 대산 상사님께서 한 3, 4년 전에 천하가 내리니 평화는 오리로다, 평화는 오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오게 되어 있어요. 인류가 전부 평화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좀 못된 것들이 평화에 역행되는 일을 하지만은 그건 잠깐 사이요. 꽃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꽃샘바람. 꽃은 피어오르는데 그냥 금년에도 목련이 피다가 그냥 시들어져 버렸어요. 좋은 세상이 이렇게 올 때 모든 일이 세상사가 다 그래요. 이 반동은 이미 한번 이렇게 세력을 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조가 아무개가 고약하다 버더다 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평화의 역행하는, 통일의 역행하는, 후천개벽의 역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가 요새 어떻게 되어가는가 우리가 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평화는 옵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 또 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 종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그 평화는 놀이, 통일은 놀이, 개벽은 놀이 하는 노래를 지으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지방에도 다 그 노래 왔습니까? 지금 총무에서는 아주 소문 요소가 그냥 흥겹게 민요조로 지어놓은 그 노래를 지금 그냥 법회 때마다 성이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아주 우리 민족의 비극이에요. 평화 올 것이고, 통일은 올 것이고, 개벽은 올 것이요. 그러니까 참 평화, 참 통일, 참 개벽을 바라면서 우리가 돌아오는 새세기. 2000년은 그냥 21번째 세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큰 세기로 20세기를 밀어 제쳐버리고 새로운 큰 세기로 일어나는 세기입니다. 이 세기에 우리 원불교 회장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참 평화, 참 통일, 참 개벽을 성취시키는 전도자가 있다. 다 같이 제가 한번 소리를 지을 테니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평화는 오리, 통일은 오리, 개벽은 별이. 감사합니다.